제7장.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바로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잇을 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을 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 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네, 오늘 호세아 7장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하였습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안정된 이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매우 타락한 이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이 앞으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이러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마음에 세상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고 죄된 마음을 가진 지도자들, 그들은 서로 죽이면서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에는요, 30년 7개월 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되었습니다. 세상 성공과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찬 자들이 서로 죽이고 그러면서 왕이 되니까 정치적으로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고요.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왕 이후에요. 통치 기간이 왕들이 참 짧습니다. 문하햄이 10년을 통치했고요. 베가 왕이 8년 정도 통치했습니다. 이것이 길은 통치 기간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여로보암 2세 왕이 죽은 후에 6명의 왕들이 세워졌죠. 스가랴 왕은 6개월을 통치했습니다. 살롬 왕은 한 달을 통치했습니다. 얼마나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이런 사회가 이어졌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이런 죄의 모습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지도자들의 죄를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빵 굽는 화덕에 비유하였습니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나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빵을 굽는 이 화덕은 항상 불이 붙어 있습니다. 언제 불이 좀 잠깐 쉽니까? 반죽을 할 때. 빵 만드는 반죽을 할 때 불씨만 잠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반죽이 화덕에 들어가면 이 화덕이 금방 또 어, 불이 붙어서 뜨거운 화덕을 만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화덕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된 자들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그런 상황이 조성만 된다면 언제든지 죄를 짓는 이런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언제든지 왕을 죽이고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마음의 준비가 다 된 이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죽이고 죽이면서 왕의 자리에 올라갔고요.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워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죄를 지을 수 있는 마음을 늘 준비하고 있는 그 자들, 재판장들을 삼키었습니다. 재판장들은 불의와 의를 재판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재판장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삼키었으니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의가 판치는 이런 사회가 된 것이죠. 또 그들은 왕들도 엎드러지게 만들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며 왕까지도 죽이면서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이런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인 것이죠. 그들 중에는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지도자들은 죄를 지을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만 되면 죄를 짓는 자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하기에 항상 준비되어 있는 마음이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준비, 감사할 준비, 하나님의 사랑에 기뻐할 이런 마음의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건들기만 하면 감사가 나오고요. 건들기만 하면 기도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건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항상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8절 말씀해 보면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존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혼합된 반죽에 비유하였습니다. 그리고 뒤집지 않는 존병에 비유하였습니다. 혼합되는 이 반죽,
혼합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뒤집지 않는 이 전병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집어야 이게 골고루 익으면서 음식이 되는 거죠. 뒤집지 않으면은 한 면만 완전히 타서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 지도자들의 모습이 바로 뒤집지 않는 전병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방인들을 의지하였습니다. 애굽을 의지하기도 했고요. 또 때로는 아수르를 의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이 자신들이 뒤집지 않는 전병이 되어가는 줄을 모르는 것이죠. 한 면만 타가지고 버려지는 음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의지함으로써 자신들이 심판의 길로 가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나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아수르 애굽 의지하는 것. 그러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애굽이나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나라를 우리가 어, 뺏을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마음의 교만함 때문이죠.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음으로써 더욱더 타들어가는 뒤집지 않는 이런 전병의 삶이 된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기도 하고 아수르로 의지하기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이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써 타들어가는 전병과 같이 되어서 심판받는 북이스라엘이 된다라는 이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과 같이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애굽이나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일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북이스라엘 지도자들과 같이 뒤집지 않는 존병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몸으로써 교훈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로 아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서 하나님부터 문제 해결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